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축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강림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이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1부도 2부도 3부도 아멘이 충만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신다는 것이 바로 내주입니다. 내주.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충만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주는 내 안에 거하는 건데 충만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충만이라고 한 단어는 overflow, 흘러넘쳤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상태, 이것이 충만입니다. 가정에 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은혜의 선한 영향력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일가 친척에게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나 혼자 간신히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 또 모든 직장 상사, 직장의 모든 후배들, 이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18절을 봉독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현상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만큼 비겁한 사람,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는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술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술을 잘 통제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통제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는 술 취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술의 지배를 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은 바로 내가 성령을 통제하던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현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면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가족에게도 피해, 주변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성령 충만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산다. 여러분, 술 마신 사람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마시면 양과 같이 온순해요. 그런데 좀 더 마시면 사자같이 난폭해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재롱을 피우다가 더 마시면 돼지처럼 그만 쓰러져서 아무 곳에나 뒹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시키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자신도 망가지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아침에 깰 때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건강도 다 해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술 취해서 쓰러져 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언제 한번 그런 경험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경험은 안 하고 하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경험 안 하고도 나쁜 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술 마신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서 야, 참 보람 있었다. 내 또 내일도 다시 또 술 마시지.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사회도 다 복된 사회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라고 수동형입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해요. Be filled with Spirit.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불교는 윤회적인 시간관, 역사관, 그러나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불교는 인본주의지만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불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간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상향 종교입니다. 아래에서 인간이 도를 터득해 나가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하향 종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기도하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성령님이 친히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승려인 성철 스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참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앉아서 주무셔 봤습니까? 그걸 하루 정도는 하겠지만 1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수행이 대단한 분입니까? 불교의 핵심은 무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수행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비울 수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열반송을 보면, 생평기광 남욕은 미천죄업 가수미 화렴아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죄가 하늘에 미쳐 숨이 산보다 더하구나.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구나. 인간이 그렇게 10년 동안 자지 못하고 수행하고, 또 어떤 분은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촛불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다 태운 승려도 봤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고행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다 태워서.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욕심이 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의 모든 욕심이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마다 이 주전자의 컵에 물을 채울 때, 주전자에 물을 붓는 순간 컵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컵 속에 있는 이물질과 오물과 모든 더러운 것들, 내가 비우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여 다 차고 넘치면 모든 나쁜 것들도 다 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수행과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재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음료수를 주문하는데 음료수를 한번 딱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컵에 비워지면 리필을 한다고 그래요. 리필.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다시 채운다는 뜻입니다. 리필. 다시 채운다. 성령 충만은 바로 리필입니다. 한번 충만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리필하고 리필하고, 달리 표현하면 충전받고 충전받고. 면도를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따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면도기를 충전해야 되듯이 외출하고 들어와서 퇴근하고 와서 휴대폰을 가장 먼저 충전기에 꽂아놓고 충전시키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충전받는 역사가 매 시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의 리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리필을 받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충만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어제도 받았으면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충만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충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년에 성령 충만 받은 거로 자랑하지 마시고 앞으로 성령 충만 받겠다라고 장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다시 채워주시고 또 그 충전을 받고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나가고 또 다시 교회 와서 충전을 받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충만을 자랑하지 마시고 미래의 충만을 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는데 그 결과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또 많이 나타나니까 칭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 가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면 놀라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비둘기처럼 온유 겸손한 생활 속에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번 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권능은 드나미스인데 영어로 두 가지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은 폭발적인 바람처럼 불처럼 강한 역사가 있고, 두 번째 두나미스는 다이나믹, 비둘기처럼 온유 겸손한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찬송의 열매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모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모든 불평,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사람의 입술이 완전히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참 신기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원망 불평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1절을 읽고 마칩시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자녀 양육, 또한 부모 공경, 그리고 부부간에 우리의 모든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 결국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 부모와 자식이 피차 복종,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 이 피차 복종이 모든 관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이 피차 복종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피차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가 많고 시기심이 많고 얼마나 악합니까? 피차 복종이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피차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요.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복종할 때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피차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충만합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찬송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피차 복종의 열매로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어디에 가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모두가 다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